지난번에 우리는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데리고 나온 그 인원 숫자까지 매지파의 숫자들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 광야의 1차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1차 시련의 그 주모자가 누구였어요? 네, 이제 복습을 좀 하시죠. 예. 아니요, 하시라는 명령이 아니고요. 제가 하겠다 이 말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었어요. 진짜 믿는 도끼에 발등도 이런 게 없지요. 출애굽할 때부터 모든 일을 주도해 오신 분이 여호와라는 걸 수천 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구스 여자 하나를 선택하는 걸 보고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항거하게 되죠. 당신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짓을 하면 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생각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렇게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인 당신이 어떻게,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출발해요? 모세에게 이렇게 됩니다. 모세 너가 이렇게 돼요. 사람이 눈에 탁 들어오면 모든 생각을 탁 중지하고 진도가 이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지혜가 어느 정도 생겼잖아요.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오고 그 말이 이제 모세가처럼 이제 우리 입에 당신이 뭐는 누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 입을 좀 탁 막으면 좋은데 그래도 많이 막게 됐죠. 한 13년 여기서 이제 강론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부족하나마 성경 공부하고 지금 한 13년 동안 장안중앙교회에서 또 다른 이제 지체들을 만나서 또 공부하고 했는데 크게 달라진 부분이 성경 강론집을 연구하는 그룹들이 많아진 것은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누가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소리로 이제 전화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걸 뭐 쇠뇌를 시켜서 그렇다고 생각. 성경이 이제 그런 거니까요. 자, 2차 시련도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나 보세요. 고라당이 여러분, 자 본문과 연관해서 바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고라당이 여러분 고핫 자손의 후예입니다. 그럼 고핫 자손이 레위 지파거든요. 그 몇 페이지 보시냐 하면 800 앞으로 좀 가셔서요. 좀 확인을 해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843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민수기 요절 잘 아시죠? 여호와의 명대로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대로 진행하며 여호와의 그 직임을 지켰더라. 그럴 때 여러분 진행할 때 구름과 그 다음에 불기둥이 솟아오를 때 행진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제일 앞에 뭐가 가냐면 언약궤가 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흘 길을 먼저 가서 길을 찾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비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던 구름기둥이 이리로 옮기면 앞에 궤를 맨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 이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길을 찾냐 하면 여호와가 길을 찾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40년 동안. 자, 여기에 그 앞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핫 자손이에요. 이 고핫 자손의 후예 중 한 사람이 고라당입니다. 무엇이 불만이냐? 모세 왜 네가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부터 출발하죠? 반역이라는 게 사람 이름에서부터 출발해요. 예. 이 반역을 가정교회에서 몰랐다는 게 이제 전부들 통탄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너가 내가 얼만큼 했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말은 하지 않지만 그걸 과거에는 아주 제도까지 만들어서 장로는 어떻게 하고 권사는 어떻게 하고 목사는 모든 걸 주관하고 교육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다 한다. 이게 여러분 과거의 노예 체제 아니었습니까? 그걸 이제 체제 개혁한 거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제 반역의 출발은
누가? 모세, 당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자기에게 준 은사인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요. 너만 받았냐? 나도 받았지. 이렇게 나옵니다. 좀 이따 본문에 이게 나옵니다.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표징을 보여주시죠. 내가 세웠다. 모세와 아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요? 레위인 규례가 나오죠. 레위인 규례가 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세웠기 때문에 내가 또 한 번 이들이 내가 세웠다는 걸 증명해줘요. 그게 레위인에 대한 성별 규례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차, 2차, 3차 시련의 모든 결론은 백성들에게 율례를 주고 백성들을 회복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1차 시련의 결론이 뭐냐 하면 여러분 결론 가지고 계시죠? 1차 시련의 결론을 보시면 15장의 제목이 뭐죠? 백성의 속죄규례예요. 여기 보세요. 광야의 2차 시련의 결론이 뭐죠? 백성들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이것이 내 뜻이다라는 걸 알려주세요. 3차 시련 보세요. 백성들의 원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의 저주를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축복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백성에 대한 뭐로 끝나요? 성별로 끝납니다. 그러면 볼게요. 1차 시련도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2차 시련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과 함께 내 백성이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3차 시련도 백성이 어떤 자들이다? 거룩한 자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의 시련과 세대교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올라가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 대한 확증이 민수기서 1장에서부터 30장이다. 맞죠? 1차와 2차와 3차 시련의 모든 사건들의 종결이 뭘로 되니까 내 백성이다라는 걸로 끝나니까 그러면 주제를 뭐로 잡아야 되겠어요? 땅은 아니잖아요. 이게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래서 어디에서 구출하여 어디에서 살 수 있는 백성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다? 애굽에서 빼어내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광야에서 교체를 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하시고 그걸 이루어 주시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서의 내용이다. 광야 시련과 교훈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작하는 부분 아까 16장 1절에서부터 3절 고라 무리와 당이 족장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아까 그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고핫의 후손들 중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을 고라라 그러죠. 어쨌든 고핫 자손의 이 임무를 수행해야 될 이 고라가 반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거드냐 하면은요. 르우벤 자손 3명이 등장합니다. 르우벤은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몇 번째죠?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른바 믿는 도끼에 발등에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반역을 하고 장자지파라는 자들이 또 사람들을 몇 명 모아와요? 대표 250명을 뽑아와요. 그럼 이거는 완벽하게 255대 모세와 아론 2 아닙니까? 우리 인간적인 구도로 보면. 이 반역은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지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지게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련을 통해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누구 이름을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손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성취해 주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약속이 있었죠. 가데스 바냐에서 약속의 땅을 보고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전부 뭐 한다 그랬어요? 다 죽는다고 그랬죠. 모세와 아론도 죽는다고 그랬었죠. 자, 모세가 죽는 사건의 원인은 가까운 원인이겠죠. 반석에 화가 나서 2번 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물리겠다라고 한 게 여러분 광야 3차 시련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도 못 들어간다. 자,
자, 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세요. 언약 자손들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진멸하는 내용들이 1차, 2차, 3차 시련입니다. 하지만 진멸한 만큼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누구 방법으로 하시냐면 여호와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 중책을 맡고 있던 고라와 장자 지파라고 자임하는 르우벤 지파의 반역으로 2차 시련이 준비가 됩니다. 1차, 2차 시련은요, 40년 광야 생활로 보면 초반부에 일어난 일이고요. 3차 시련은 40년 맞춰갈 때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시작부터 끝까지 40여 년 동안 시종, 누가 누구의 언약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언약을 누구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섭리해 오셨다. 섭리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의 나라, 당신의 교회를 그렇게 섭리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그걸 우리가 확증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0명과 함께 왔고, 자, 3절에 다시 볼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 보세요. 주어가 누구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 없어요, 여기에는? 여호와 이름이 없는 거죠. 왜 당신이 늘 명령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런 상황에다가 여러분들 집어 넣어버리면 뭐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 이거 믿음이고 뭐고 그냥 다 순간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 많은 범죄를 가정교회에서부터 저질렀단 말이죠. 누구보다가도 공부를 많이 한다는 말씀운동에 있는 속한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그러다 보니 여기서부터 여호와 이름이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걸 아예 빼버리고 이른바 노예 체제 속에 교회 생활이 마치 그렇게도 말은 안 하지만은 그게 마치 교회 생활의 중심인 것처럼 시작되다 보니 이게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라는 게 맺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열매는 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열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이름이 일관되게 계속 확인되는 거. 여호와의 이름이 가정교회에서 바탕을 두고 확인되는 거. 물론 40년 동안 세대 교체할 만큼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우리도 물론 악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놓쳐서 아쉬운 게 뭐냐면 그 모든 사건에서 다시 사람의 이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 가신다는 누구에 대한 성경의 주어, 여호와에 대한 주어를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너무 저는 다행스럽고 다음 세대에 강조하고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으로 확정되고 많은 분들이 우리 1세대 분들까지 다 계시니까요. 우리가 한 40년, 43년 정도 역사인데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우리 선배 동력자들의 그런 말씀들이 교회 회복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자,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서 여호와에 대한 생각은 들지 않도록 한 것이죠.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고 이 사람들 주장이에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자, 이럴 때 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차이 재밌는 부분인데요. 여호와가 너에게만 임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가 임했다라고 하면 사람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근데 여호와가 나에게도 임했다 이러면 누구에게로 가요? 너에게만 임했느냐? 나에게도 임했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써도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이라고 해서 여호와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여호와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논리학을 좋아하잖아요. 그 논리학 덕분에 성경 개론 구조도 서양 논리학의 비밀이 저는 여기에서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서양 사람들에게 과학과 그 논리학을 왜 줬느냐? 저는 성경 개론을 위한 준비라고 봐요. 이런 부분도 이제 계속 이제 진짜 책을 내서 책을 낸다는 건 제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뭐 너무 분명하잖아요. 자,
논리적으로 단단하게 허점 없이 여호와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난다 하더라도 지금 고핫의 무리들처럼 반역의 무리들처럼 여호와라는 이름만 사용하게 하면 그게 믿어지지 않게 하면 전부 누가 주관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관하고 싶고 내가 주관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여호와는 수백 수천 번을 언급하더라도 이미 누구 이름의 용도로 쓰이기 위한 거죠. 내 이름을 드러나는 용도로 쓰인다는 거죠. 여기에 무감각했고 그렇게 많은 인간적인 용어로 말하면 큰 반성도 없고 뭐 진짜 여호와 이름 가지고 막말할 때도 많고 이런 토대 위에서 지금까지 그야말로 실현의 시간들이 있었고 아까 우리 오면서 권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어쨌든 선배들이 80대셨던 70대셨던 성경을 오디오로 들으시려고 하고 가능한 눈으로 확인해서 몇 자라도 내가 여기 여호와가 여기 몇 장 몇 절에 여호와가 있구나 이러한 흐름들 속에 지금 교회 동역자 협회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다행스럽죠.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겁니다. 자, 요 사실을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여러분 지난 시간의 사건을 좀 떠올리면요. 그 11장에 보면 각 지파마다 장로들을 나오라고 그랬고 그 자기네들 장막에 있는 장로들에게까지도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이 고라당이 근거로 잡아서 누구에게만 신이 임한 게 아니다. 모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임했다? 우리도 임했다. 그런데 너가 왜 갑질을 하느냐? 왜 꼭 우리가 너 말만 들어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누가 해가신다는 게 보이질 않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해가신다는 게 보이지 않는 거죠. 수천 년 전, 3,000년 전, 3,500년 전 사건이지만 현재 시작된 또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에서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뭐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자, 모세가 고라를 비롯한 반역자들에 대하여 충고해 줍니다. 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답답하니까 엎드렸겠죠.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침에 5절을 보세요.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누가 주어를 잘 보세요. 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자. 자, 누굴 주어로 공격해오는 걸 누구 주어로 중심을 잡게 해요? 왜 너가 대장질을 늘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장질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고 그 일을 여호와께서 밝혀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모여서 여호와가 판정하도록 하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제 교회 관계에서 뭐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어떤 욕심들이 서로 충돌했을 때 한 사람은 말씀을 듣게 하고 한 사람은 마음을 강하게 견고하게 딱딱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럼 의사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게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같이 서로는 말이 없지만 각자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면 어느 시간이 되면 진리의 말씀으로 또 소통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리고 둘 다 사악해져서 뭐가 돼요?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있죠. 예. 한 사람은 듣지 않아서 괴로워하지만 한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해서 여호와가 지금 해가신다라는 일이 깨달아짐으로 한 사람에게는 평화가 오고 그 평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서서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두 사람이 화해하건 안 하건 악해지건 악해지지 않건 화해했을 때만 여호와 주어가 해당되나요? 아닌 거죠. 지금 보세요. 모세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하고 반역한 무리들은 누구를 주어로 삼아요? 모세 왜 너가 지도자가 돼야 되느냐? 사람 주어로 삼지요?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주관해 가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당신의 방법으로 주권적으로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이 여호와 서로 대립하게 하고 대립하도록 하고 반역을 일삼는 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 성경 기록 목적과 직결됩니다. 2016년 3월에 장안중앙교회가 분리가 되거든요. 2016년 4월 아니면 5월 달에 교회 개혁론이 출간이 됩니다. 그 분열되는 그 주일날 아침에 저는 이제 속이 너무 상해서 이제 연구실에 올라오니까 이 성경 신학 총서 이제 저자께서는 이제 교정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전주에 제가 교정을 드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글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렇게 아주 버릇없이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던 작업 멈추고 잠시 여기 좀 앉아보라고. 내가 제일 겁나는 게 뭔 줄 아냐고 딱 이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성경 신학의 근거를 두고 특히 글 쓰는 데서 오류가 있을까 봐. 그 오류가 있다는 말은 누구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호와 주어 혹시나 내 실수로 인해서라도 이제 그런 오류가 있을까 봐 나는 이 교정지 받을 때마다 시뻘건 그 체크가 될 때마다 난 그게 제일 두렵다. 뭐 글자 틀리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간접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일로 보고 받아들이자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셨던 거죠. 상황이 좋건 나쁘건 간에 진리를 먼저 깨달은 앞선 세대가 누구도 수습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100 중에 하나만 잡고 있어도요, 그건 엄청나게 복받고 축복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아무도 안 해도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혼자로 한다. 그게 여러분 어떤 내가 만들어 놓은 공든 탑을 나는 못 놓겠다 이런 거라면 그것도 욕심인 거죠. 그래 지금 여기 모세에게 지혜를 준 대로 이 일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고 시비를 누가 가리신다? 여호와께서 가리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하느냐, 생각나게 해서 여호와 주어로 돌아오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여호와께서 아버지시고 여호와가 왕 되시니까 돌아오게 하시겠죠.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아니면은 그런 계기를 통해서 반역의 무리가 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하시고 또 참 또 큰 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쨌든 20세 이상은 무조건 다 멸해야 돼요. 지금 그 과정이 진행되기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다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위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하세요?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왜 이게 중요하냐? 법대로 집행해야 죽는 사건에서도 누구의 존재가 드러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야 범죄해서 사악해지더라도 깨닫는 그 과정이 누구의 이름 쪽으로 가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의 안내로 이끄느냐 이끄지 않느냐는 진짜 어느 누구보다가 우리에게는 절체절명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마냥 기쁘거나 뭐 마냥 슬퍼한다는 것도 웃기는 거죠. 부모들은 어쨌든 할아버지 부모 세대들은 죽게 되어 있어요. 슬픔도 잠시여야 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걸 통해서 누가 살아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모세를 통해서 준 법의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봐야 되는데 못 보게 하시거든요. 점점 거리가 멀어지도록 하고. 자, 보겠습니다.
7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된다. 이건 누구 일이다? 여호와께서 결정할 일이다. 내가 앞서서 내가 내 스스로를 높여서 지도자 된 거 아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 계속 여러분 확인을 무엇으로 확인해 줘요? 모세의 말은 누가 주어가 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또 아까 누가 하신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거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또 보세요.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이게 안 보이면 사람 탓으로 가는 거예요. 환경 탓으로 가는 거고, 또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그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 일이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여러분 2차 시련이나 3차 시련이냐 앞에 지나왔던 1차 시련도 모세가 굿스 여자 취한 사건도 누가 그렇게 하신 일이다라는 걸 기억나게 하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봉사하게, 여호와께서 섬기게 하신 일이다.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은 작은 일이 아니오늘. 여러분 고아세 후손 같으면 앞에 언약궤 메고 가는 거 가장 먼저 누가 살아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가 가장 먼저 언약궤를 메게 한 은사 덕분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요? 하나님 먼저 깨닫는 것보다 우리 이외에 있는 모세와 아론의 지위가 더 탐나는 거죠. 아니, 말씀 깨닫게 한 거는 나만 좋냐? 저 사람도 좋지. 그거 말고 내가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내 역할 한참 가야 되겠죠. 그러면 1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자 여기 보세요. 누구를 거스린다? 11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누구를 거스린다? 여호와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이제 모세에게 반역을 하러 온 거지만 모세는 자신을 세운 분이 여호와이시고 여호와께서 봉사의 직을 감당하게 했고 우리를 통해서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신데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를 세운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교회가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신약 성경에도 그 말이 나오죠. 사람과 성도들 사이에서는 사람과 사람에 대한 범죄는 없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렇게 통치하는 방식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원인을 돌리면서 시작이 돼요? 사람에게. 하지만 그 본질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결론이 나왔죠? 누구를 거스리는 것이다? 여호와를 거스리는 것이다. 예. 요즘 에베소서 강론하고 있잖아요.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신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게 나중에 5장에 가면 아내와 남편의 부부의 비밀을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통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의 일상사라는 것이 개인에게 뭔가 탓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봤을 때 누가 통치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타인에 대한 정죄와 판단은 그리스도가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반역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개종한 유대인들이 그래도 우리가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무리들을 무슨 무리라 그러죠? 사단의 무리라 그럽니다. 사단의 회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본성. 이렇게 말씀하는 건 저 사람 저 뭔가 크게 괴로운 게 있구나. 맞아요. 괴로운 게 있으니까 남 얘기처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눈에 번쩍 들어옵니다. 번쩍 뜨입니다. 누구에 대한 반역이다? 여호와에 대한 반역인 겁니다. 자, 아론은 어떤 사람이건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론 스스로가 높여놨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런 직임을 준 자입니까? 아론 왜 너가 늘 대제사장 하느냐?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자. 이번 달에는 우리가 당신이 대제사장하고 그 다음 달에는 대제사장직을 우리한테 넘겨라. 왜 우리는 맨날 앞서서 챙겨서 수고스럽게 그것만 맨날 매야 되느냐?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나도 제사 지내는 일 좀 하자. 이게 그거거든요. 아론은 어떤 사람이고 한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 누구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라는 게 없는 거죠. 자, 제사장 후손들 중에 이 반역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일이 되고요. 아까 또 누가 있었죠? 무슨 어느 지파? 예? 르우벤 지파. 그리고 아까 250명 왔었죠. 자,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에는 향을 담아와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누가 거룩한 자인지 여호와께서 구분하신다. 자, 우리로 말하면요, 같이 그냥 공부합시다.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간다는 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걸 서로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여러분들과 저의 교제인 거죠.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신학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절대 진리인 걸 확인해 주셨으니까 각자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여기는 아예 모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또 우리를 명령하느냐 이렇게 나온 거죠. 내가 여기 보세요. 그러면 아까 그 고라당처럼 여기도 누구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세 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장 나오잖아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인 거예요. 이럴 때는 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열을 갈 길을 지금 1년이나 지나가는데도 아직 근처도 못 가고 있는데 그게 바른 지도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왜 너만 왕 노릇하느냐. 이뿐 아니라 또 주어가 보세요. 누가 돼요? 너가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숱하게 밭과 포도원을 약속해 놓고, 여러분 소재나 전제나 이런 것이 뭘 전제로 해요? 가서 농사 짓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그걸 수없이 약속해 놓고 지금 열흘이면 갈 길을 아직 1년이 됐는데도 가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데리고 가고 있고. 자, 그걸 이제 지적을 하면서 반항을 하는 겁니다.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나니. 또 나옵니다. 네가 왕이 되어서,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엄청 사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눈을 빼놓는다는 말이 뭐예요? 봉사 만들어서 지 좋은 대로 끌고 간다 이 말이죠. 한국교회 비판할 때 한국교회 문화 중에 제일 특이한 문화가 뭐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교회가 한국이거든요. 한국교회. 그러면 눈을 가려놓고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끌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성경 본문을 보면, 여러분 우리 14절까지밖에 안 나왔잖아요. 문법적 해석에만 충실하더라도 기독교에서는 누구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방향으로 진리를 안내한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안내한다는 게 금방 드러나잖아요. 뭐가 문제가 생겼다? 아론을 지목하고 모세를 지목하고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자기가 왕이 되었다 스스로 여기에 몰입하게 되면 여호와 이름은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안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짧은 말씀 이렇게만 안내를 해도 선명한데 이걸 못 보게 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 해가시는 거 볼게요.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했으나 실패합니다. 15절에 보면 자, 가지 않겠다고 하고 여호와의 판정을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화가 많이 났어요.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 말은 그들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이름으로 가져오는 예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여호와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보다 이제까지 맥락으로 보면 이 사실의 억울함을 누구 이름을 부르는 대로 인도하는 거죠. 기도라는 게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거죠. 그럼 시편 우리 지난번 개론하면서 보셨잖아요. 시편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1장과 2장 여호와께서 주신 언약을 찬양하는 거. 3편에서부터 89편, 10편의 70%가 성취 기원을 간구하게 하는 겁니다. 간구하게 하시는 시가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입니다. 그럼 3편에서부터 89편이니까 두 편 빼면 87편이 전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부르게 하느냐라는 내용이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입니다. 부르게 하신 다음에 결과는 뭐냐면 90편에서부터 150편 언약대로 여호와는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성취로 찬양하게 하는 내용이 시편의 90편부터 150편입니다. 지금 이 경우도 보면 누구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요. 이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라는 걸 소개하고 그게 모세의 말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시 또 누구를 의지하게 하죠?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지도자로 된 것은 누가 되게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되게 하신 일입니다. 제가 뇌물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두고 자신의 이제 억울함 내지 자신의 간구를 진정성을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거죠. 16절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그 반역한 무리 숫자 그대로 향로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향은 피우면 올라가잖아요. 그걸 받아주시는지 받아주시지 않는지는 누가 결정해요? 향의 재료가 결정할까요? 아니죠. 누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방법이 맞잖아요. 그 향로를 여호와께서 흠양하시면 너희들이 말이 맞을 것이고 너희들이 말대로 내가 지도자 된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내 말이 맞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판정을 하시면 그 판정은 우리가 같이 따르자. 그러니까 누구 이름에 초점을 맞추어서 방법을 제안한 거죠? 여호와 이름에 맞추어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빼고 얘기하자. 이렇게 되면 뭐 분열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자, 고라도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냐면 목적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을 뭐 하려고? 대적하려고 모은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지 확인하자라고 해서 한 거고, 자, 이때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올라가서 모세도 오래 했으니까 가서 모세를 확실하게 대적하자. 방법은 여호와께서 알려주시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누구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겠죠. 20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회중을 여호와께서 다 멸하는 것처럼 모세가 들은 거예요. 자,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자, 하나님을 안 부를 수 없게 하시죠.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그들로부터 다 분리되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럼 언약 자손을 번성하게 해서 출애굽시키고 법도 줬고 거룩은 내가 그 법을 실천하면서 거룩해지나요?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이것만 그렇게 할까요? 나머지 다 법대로 되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거룩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라와 고라의 무리로부터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자, 다 죽이십니까? 자, 그 다음 구분해냅니다. 그들로부터 떠나라. 반역을 일으킨 무리들로부터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25절에서부터 30절에 보면 모세가 명대로 회중을 고라 당의 장막에서 떠나게 합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왜? 그 반역한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호와께서 전부 뭐하다고? 더러운 것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26절 중간에요. 만지지도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 여기 보시면요,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 앞에 선지라. 여러분 20세라고 다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처자와 유아들까지 다 심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숫자를, 하나님께서 백성의 숫자를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25장에 나오나 23장에 60만 몇천 몇 명까지 나오죠. 이 과정들이 바로 그 자손의 구체적인 명수까지 여호와께서 관리하시는 겁니다. 28절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 또 주어를 잡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한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그러면 2차 시련의 핵심은 누구 이름 깨달을 자에게 깨닫게 하신다? 여호와의 이름 깨닫게 하신다. 그럼 교회의 지표가 이걸 잃어버리면 가정교회에서부터 끝나는 거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심판이 더 무섭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무리를 짓고 반역하고 모세가 일러주고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아니죠. 이런 상황에 말씀을 권하는데 말씀 듣기가 싫어요. 성경 볼 수도 없는 상황 만들어요. 그러면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는 길을 다 하나님이 차단해 버리는데. 예. 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는 걸 알려줍니다. 29절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한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으면은 이 일은 내가 한 게 맞다. 내가 범죄한 게 맞다. 그리고 그걸 여호와께서 내가 잘못한 것으로 심판한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단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람들만 죽는다면, 방법까지 모세가 간구해요. 여기 보면 땅으로 다 들어가게 하면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음부는 깊은 구덩이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으로 이 사람들이 과연 모세와 아론을 멸시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멸시한 것인 줄 안다?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알리라. 무섭습니다. 좋고 좋은 것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이기도 하고요. 무섭고 무서운 것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누구를 반역하는 일과 직결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반역하는 일과 직결된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진리의 말씀으로
포항성준교회 성도님들과 많은 확률로 숫자로 보면 저 위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선배들이 진리의 말씀에 투혼을 불사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세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우리 잠시 차 한잔 하시고요.